2025년 8월 10일 설교. 행복이 넘치는 교회. 본문 말씀 시편 103:17. 요절 말씀 시편 103:2.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설교 제목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 오늘은 지난 주일의 설교와 다른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성령님께서 지난 주일과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하길 원하셨습니다. 성령님께 순종하여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특별한 기억력을 동원해서 두 가지 체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40년 전인 1985년에 미국군 제퍼슨 시험장에 파견되었을 때 근무처에서 체험했던 두 가지 일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제퍼슨 시험장으로 옮긴 지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점심시간 직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두어 명의 팀원들과 잠깐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팀장이 우리 쪽으로 오더니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미스터 하는 6.25 한국전쟁 후 한참 만에 태어났겠네 하면서 그때 자기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다고 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몇 달이 지난 어느 주일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한국을 돕는다고 작정 헌금을 드리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3년간 매달 부모님한테서 받은 용돈에서 3분의 1씩을 떼어 주일마다 헌금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도 별도로 한국에 보낼 구제기금을 거뒀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이중 세금 내듯이 한국을 도왔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그 작정 헌금 내느라 용돈이 줄어 사 먹고 싶은 거 참느라 힘들었다는 우스갯소리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구제받은 나라의 사람으로서 조금은 민망했습니다. 하지만 팀장에게 한국을 사랑해 주어서 고맙다고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제퍼슨 시험장의 야외 실험실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50대 중반의 직원이 중고 픽업 트럭을 몰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파견 나왔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저를 무척 반갑게 대했습니다. 그는 저와 악수를 끝내자마자 갑자기 왼손을 제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의수였습니다. 그는 우아하면서 저를 놀라게 하더니 껄껄껄 웃었습니다. 자기는 6.25 전쟁 상위 형사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사병으로 참전했다가 장진호 전투에서 중공군과 교전하던 중에 팔목이 기관 총탄에 맞아 날아갔다고 했습니다. 자기 동료들 여러 명이 거기서 전사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왼손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살아서 결혼도 하고 보훈 대상자로 군부대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서 자기 부부는 베트남 여자 고아를 입양했다고 했습니다. 그 고아는 15살이라고 했습니다. 젖소 10마리를 키우는 목장을 갖고 있는데 주중에는 아내가 젖소를 돌보고 자기는 주말에 목장 일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저한테 주말에 자기 집에 놀러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에게 감사하다는 말 외에는 다른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악수를 청하는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뜨거운 피 끓는 나이에 손목이 날아간 그가 얼마나 절망했을까. 아무런 상관도 없는 한국을 지키다가 그런 부상을 입은 그에게 다른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특히 6.25 전후 세대인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누리고 있는 번영이 우리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번영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을 비롯한 유엔 국가 21개국 젊은이들의 피와 땀으로 지켜졌습니다. 한국은 미국을 비롯한 유엔 국가 어린아이들의 고사리, 같은 손과 수많은 교회들을 통해 들여진 헌금과 구제기금으로 배고픔을 면했습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미국이 보낸 밀가루, 옥수수가루, 우유가루는 한국의 학교와 교회에서 급식으로 제공되었습니다. 특히 대전에는 성심당 빵이나 칼국수 등의 밀가루, 음식 요리가 일품인데 그것은 미국의 원조품인 밀가루가 대전역에 아적되었다가 영호남 지방과 충청 지방으로 배급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잊지 말며 옛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6.25 전쟁 당시에 서울 전경과 1960년대의 청계천 전경을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럼 지금의 서울 전경과 청계천 전경을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한국의 변화 과정이 우리 영혼의 변화 과정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6.25 전쟁 때와 1960년대 서울의 모습은 마치 우리가 예수님 밖에서 마귀에게 찢겨지고 짓밟힐 때의 영혼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서울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우리 영혼과도 비슷하지요. 그리고 우주에서 내려다본 남한과 북한의 밤 풍경을 보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대낮처럼 환합니다. 한국이 밝은 만큼 잘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캄캄합니다. 전기가 부족하여 전등을 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만큼 북한이 가난하게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북한이 영적으로 어두운 사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국민소득과 수출 순위를 보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잘 살게 되었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6만 7천 원으로서 세계 109위였습니다. 당시의 세계에서 최극빈 국가였습니다. 그랬던 우리나라는 2024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4,390만 원으로서 세계 10위권입니다. 지금부터 72년 전인 1953년에 비해 546배나 증가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입이 떡 벌어지지요. 수출을 알아보겠습니다. 수출이 1964년에 1억 7천만 달러로서 세계 90위였는데 2024년에 6,838억 달러로서 세계 6위에 올라갔습니다. 60년 만에 무려 4,000배 증가했습니다. 놀라 자빠질 일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기인 196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40여 년 동안 한국 제품을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는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의 안보 지원 덕분에 한국은 전쟁 걱정 없이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미국을 통해 우리나라에 큰 은택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은 한마디로 경이적입니다. 세계에서 한국처럼 이렇게 짧은 기간에 경제 발전을 이룩한 나라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국민이 부지런한 이유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찮게 여겨지는 작은 은택일지라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택은 히브리어로 게물라인데 보상, 보답이라는 뜻입니다. 은혜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여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행하셨으며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압제당하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바로에게서 해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므로 미국을 통하여 우리 한국을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하시고 6.25 전쟁에서 공산주의자들의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도 채워주셨습니다. 이는 한국에 이미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장차 세워질 교회들을 보호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한국 교회를 사용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놀랍게도 2024년도 한국의 기독교 해외 선교사는 2만여 명인데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80년 동안 이처럼 하나님의 크나큰 은택을 입었습니다. 우리 각자도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받은 은택을 나눠 가지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행복이 넘치는 교회도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디귿 않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